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졸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을 전했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림잡아서 아브라함의 6대 손, 7대 손 되는 사람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을 만나기 전 아브라함 시대 모든 사람이 잠자던 밤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에게 축복하며 너는 나는 너의 상급이고 큰 방패다. 이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대 동안 이방의 객이 돼서 그들의 징치함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했던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듣지 못한 예언 속에 있었던 둘이 만나는 자리에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말을 했다 이겁니다. 첫 만남인데 서로 모르고 만나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만납니다. 모르고 만났는데 그 만난 모습에서는 이스라엘이 부탁을 해야 합니다. 당신 경내를 우리가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밭에도 안 들어가고 포도원에도 안 들어가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동그란 땅덩어리를 딱 줄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네 거 이렇게 나누다 보니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사람은 한두 명이래야 숨어서 어디 가고 산을 넘어 어디 간다지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장정이 60만 되는 큰 대군이 내 땅도 없고 나라도 없이 끌고서 지나가려고 하니 남의 땅 안 밟고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때는 좋은데 요새는 그냥 하늘에까지 수직으로 올려가지고 하늘도 우리 것 바다도 우리 것 이러는 땅 이런 시대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지나면 암몬 갈 수가 없는 그런 거니 참 서글픈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올 때 이미 꽉 짜여진 세계 속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와서 나 빼놓고는 다 남이죠. 내부 모두 남이지. 이걸 이렇게 봤든 뺏어갔든 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인생의 모습의 단면이라고도 보지 않겠나니까 뭐 그렇게 서글픈 건 아닙니다. 얼마나 우호적으로 해나가느냐 이 모습이지 이건 뭐 모든 인생이 겪고 간다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고도 잘 산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사신을 통해서 처음 대하는 것 같지만 성경 앞뒤를 보면 이미 이들에 대한 소문은 아모리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우리의 조상이 애굽으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하도 학대를 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 주셨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에돔 족속, 에돔 왕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신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꽤 중요한 것은 진실했다고 보면 돼요. 사신을 통해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말을 전한 그 말 뒤에 이중으로 다른 뒷머리를 또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정치인들처럼 두수 세수를 보면 말은 이렇게 나왔지만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리로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당신의 땅 지나만 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물물도 안 마시고 어떻게 지나간다고 약속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림은 안 옵니다만은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소리를 딱 사신을 통해서 들은 아모리 왕 시온이 백성을 다 모으고는 못 지나가. 그러고는 광야로 와가지고 야하스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대요.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이나 깨지 말지. 예? 이스라엘이 또 칼날로 쳤어요. 이겼어요. 거기도 장정은 있었겠죠. 칼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칼날로 쳐서 이겼답니다. 그래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 사는 도성 헤스본뿐 아니고 모든 촌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모든 촌락에 거주하게 된 이 일들의 끝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성경으로 본다라고 하면 애굽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자기들의 땅을 가지게 된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첫 성을 가지게 되는 그 전까지 이 땅이 제일 최초고 이 땅에 이후에 르우벤 자손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르우벤 자손이 이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살던 도성 헤스본을 가지게 되고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쪽이 두 지파 반쪽이 오른쪽에 살게 되는 그 땅이 이 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가진 땅은 요단강 동편이었다 보시면 돼요. 요단강 동편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이렇게 했을 때 밑에 사해가 있다면 사해 중반에 있는 아르논에서부터 요단강 중간보다 조금 건너보면 여리고로 보이는 야복까지 꽤 큰 땅입니다. 이 큰 땅을 다 가졌대요.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해서라고 할 만큼 그 땅은 딱 경계가 따로 있고 그거 외에는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큰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한 일은 그 땅,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지나만 가려고 했는데 그 땅이 다 자기들의 땅이 돼서 지나갈 때 건드리지도 않는다는 밭도 자기들 것이 됐고 들어가지도 않게 된 포도원도 그들 것이 되고 우물도 다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됐는데 이거는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 놀라는 척 하시네. 뭐 그게 놀랄 일이야 하는 분 옆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으시.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의 계획과 이루어지는 건 다른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도. 이 얘기처럼 심은 것과 일어나는 일은 다르다라고 하는 평범한 얘기고 우리는 이것은 그리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생겼나가 제가 궁금해요. 원래의 계획과 같지 않은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란 얘기죠. 아직도 그거 모르시는 분 있으면 좀 더 사시면 돼요. 살다 보면 알게 된대요. 성경 집에 가서 보세요. 전도서, 욥기, 스가랴, 하박국 읽어보시면 진짜 어떤 때는 절망도 되고 뭐야 이거 이런 마음도 듭니다. 심지어 전도서를 보면 6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보면 거기에 나온 내용에 아주 강하게 나오는 내용은 의롭게 살았는데 그 끝은 죄인 같은 끝이 있고 악인으로 살았는데 끝을 보니 의인 같은 마무리를 하는 것도 있는 것을 보니 이것도 헛되니 참 이런 말 해도 되나 몰라요.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데 심은 것과 이루어지는 일은 다르다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 이거에 대해서 더 제가 신학적으로 더 세게 얘기를 하면요.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획한다는 것은 전능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능력이 뒤따라야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둬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아닌 듯 반응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전 역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은 것과 이루어지는 일이 다른 건 당연하지. 이렇게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이 모습을 볼 때 원래는 지나가려고만 했는데 가졌네. 아무런 감흥도 오지 않을 만큼 일반 진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반응을 합니다. 그런 거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 이래요.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에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우회해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더라라고 하는 말씀 나온 거 지난주에 우리 서로 대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다 걸렸어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도 싫고 다 싫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왔어? 라고 얘기를 할 만큼 마음이 상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 어떤 일을 겪을 때는 마음에 들고 어떤 일이 들 땐 마음에 안 드는 건 뭘까? 시작한 일이 끝까지 가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건 전제하면서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건 견디지를 못해서 마지막에 모세와 하나님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뭘까라고 했던 말 다시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거라고 찾아왔어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뭐길래 어떤 때는 울그락불그락하고 어떤 때는 좋아할까?
원래 계획은 이거 아닐지라도 좋아하고 원래는 이거였는데 왜 이것대로 안 되냐고 화를 내는 이 기준은 심은 대로 거둬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기억났어요. 옛날 것이 기억났어요. 이걸 어떤 사람요, 그리스의 철학자는 만물의 척도, 만물의 기준은 인간이야 그랬어요. 아, 진짜 마음 먹은 대로예요. 어떤 때는 마음이 하얘가. 김영식 집사님 비 오면 좋겠죠. 딱 오면 좋겠어요. 근데 저 집사님이 전에 그랬어요. 근데 또 안 와야 될 때 오면 골치 아프대. 그러니까 비가 와도 어떤 때는 참 좋네. 어떤 때는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랍니다. 근데 이 마음이 조석변해요. 기준도 될 수 없는 것이 만물의 기준으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인류의 비극입니다. 전능하지 않은데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이게 안 맞아 떨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들은 성경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주 일반적으로. 열등의식. 열등의식이 돼요. 이거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아주 좀 더 싸나운 쪽으로 가면 한과 원망이 가득 차서 이런 인간이 되면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도 돼요. 요거 일반적인 병으로, 심각한 병으로 가면 우울증으로 됩니다. 전능한 자만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도 전능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이 모순, 이 자가당착, 이게 인류의 비극이에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할까요? 기준도 되지 못하는 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게 비극이에요. 다르게 표현해요. 전능하지도 않은데 전능한 척 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자, 이제 답 나왔죠? 제가 뭐 여태까지 얘기했는지.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아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죄입니다. 이것에서 감당 못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스펙트럼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저를 많이 이렇게 대입하면서 너 말만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우리 각자 그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뭔가 하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의 기준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인들은 내 삶을 살다가 내 뜻이 이루어져서 득의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러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땐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아실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성경 이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에돔 땅에서 이들이 아주 마음이 상했던 여기 이 자리에서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해가지고 거기를 우회해서 오게 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요거 받아들이시죠? 요거 받아들이시죠? 제가 틀린 말은 안 했어요. 요거 중간에 뭐 잘했는지 잘못된 말은 몰라도 녹음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 질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일에 따라서 심장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어야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지 질문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참 질문이 많이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맺히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저희 집 식구는 얼마 전에도 얘기했어요. 아니 이건 조심해.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 말하면 다른 사람 얘기할게요. 그 암 전문가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분, 이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도 많이 했던 분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암 전문으로. 그분 얘기, 암을 신앙적으로 봐요. 그분은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저는 모든 인류의 비극이 전능하지 않은 자들이 전능한 자리에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것에서 파생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막으셨겠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 신앙인들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제가 지금 말 열등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떳떳한 분만 저를 보세요. 열등의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 열등의식이래요. 못났다도 열등의식이래요. 네네, 둘이 다 열등의식이래요. 그럼 열등의식 아닌 건 뭐예요? 생긴 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완벽하게 주셨을까? 이게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어젯밤에도. 딱 맞는 건데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을 사소하게 다 대입해 보시기 바래요. 어떤 목사님은 다니시면서 아둘람 굴에 한 맺힌 자들이 왔다라고, 다윗이 있는 한 맺힌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굴에 모였다라고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맺힌 것 이렇게 띄워주는 거 아닙니다. 어디를 보길래 한이 맺히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이거 사소하지만 다 집어넣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양이야를 받아들이는 모든 신앙인들은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그 죄예요. 죄에서 온 거예요. 오늘 말씀 할 거 다 했어요, 제가. 저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그냥 예인데, 제가 95년도네요. 9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저희 교회에 제가 독일 살 때 한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유학생들이 있는 교회에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 남편은 의사 선생님으로 우리나라 삼성의료원 원장으로 2명 경합까지 갈 만큼 göttingen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은퇴하셨는데, 그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나이가 그중 많죠. 근데 보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왔나 하니까, 그 부인이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이전에 무슨 사연.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 의사들에게 다 도움을 받는데, 의사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당신에게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교회를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냐. 어느 날 저 독일 은행장이랑 그 부부랑 저랑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그 부인 집사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은행장이 물어요. 언제 거냐. 지금부터 10년 전이다. 그러니까 그 사진보다 10년 더 젊다 그랬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지고, 독일어를 잘하니까 독일 교회 갔었던 내가 예수로 거듭났습니다. 막 생기가 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세금 혜택 좋은 곳, 날씨 좋은 곳 가자 그러고, 집을 아주 방 5개짜리를 잘 지어서 간다고. 그래서 송별을 잘하고, 그땐 저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인데, 잘 가셨다 하고 돌아서서 몇 달이 있었는데 와서 병원에 누워 계신데요. 우울증이 도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귀국할 때가 돼가지고서 목회자인데 가서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 뭔 일이 벌어졌냐. 뭐가 수틀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수틀렸더니 다 싫은 거예요. 미국은 뭐 이래. 미국이 다 싫고, 미국 차는 뭐 크기만 하고 뭐 편리하지 않고,
세탁기는 뭐 이게 이걸 견디질 못해가지고 철수했대요. 저는 떠날 때가 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했어요. 제가 젊은 나이였는데 막 야단쳤어요. 집사 맞냐? 그래 그 좋아서 간다고. 어? 여기 따져 저기 따져 제일 좋은 곳에 갔다고. 방 5개니까 꼭 우리 집에 오세요. 신나서 가다가 누워서 약에 의지해서 이러냐? 이 집사 맞냐? 막 야단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야단칠 일은 없는 성도님들이니까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스스로 치세요. 신앙인 맞아?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어련히 잘하실까 봐 그 짧은 눈을 가지고 이리 평가해서 심장이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너 신앙인 맞아? 이 마음 가지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인이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 새마을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유명한 작곡가가, 찬송가 작곡가가 그 가사를 보고 이거는 가사가 틀렸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이 어디 있어요? 형통한 일을 만나야 형통이지. 목사님이에요. 전혀 신앙의 논리를 모르는 거예요. 만날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어련히 잘 주셨을까 해서 하나님이 감당 못하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후루룩 하나님 부르실 때 승리하는 삶 살다가 승리하고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마음속에 가정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 저는 몰라요. 투시의 은사가 없어 몰라요. 각자가 적용하시면서 뚝 털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보여지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보여져서 신앙의 전염을 일으키며 구원방주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우리 새마을전원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 알고 누리며 살도록 믿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 사장시키고 산 것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튕겨나가고 감당 못하고 그들이 감당 못하고 세상이 감당 못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늘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겉으로까지 드러나는 그런 승리의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허덕거리는 인생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삶으로 입으로 간증하며 전하며 살며 구원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